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가요? 이달 마지막 주일에는 암송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 아침에 우리 윤명철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암송 구절을 다 외우셨다고 하시면서 시범적으로 막 이렇게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윤명철 집사님,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이송료 모치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암송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보다 더 젊은이들이 못 외우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송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어떤 분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죠? 암송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암송 해보실 분 없어요? 이송영 부처님 해보시겠어요? 손 드신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아멘. 조금 더 젊으신 분들 해보실 분 안 계세요? 이 연세가, 머리가 하신 분이 하셨는데 계속 어른들만 하시니까 조금 50대 50대 누가 없으십니까? 40대 50대
다음 주부터는 부릅니다, 그냥. 40대, 50대 중에서 혹시 누가 암송하실 분 안 계신가요? 뭐, 잘 안 하셔도 혼내는 거 아닌데, 우리 박동규 집사님. 잘 하셨습니까? 뭐 조금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자꾸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주마다 제가 카드를 보내드리는데,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대언자인데 사실상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대언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망했는데 그 망하기 한 30-40년 전쯤에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유다가 망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던 그런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내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선택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쉽게 말하면 그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건 좋은 얘기는 안 하실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잘 못하니까 딴 사람 알아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정하시고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한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족들에게 나가서 야, 우리나라 곧 망한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엉망진창이 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쟁이 날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망하니까 괜히 싸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항복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민족의 배신자로 찍히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별명을 붙이기를 눈물의 대언자다,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자기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직접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대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은 1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0장이 들어있는데 이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가짜다, 죽은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앞에는 우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우상은 1절부터 보면 우상은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그건 움직이지도 못한다. 사람이 들고 가야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죽은 신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왕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칩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들은 전부 가짜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죽은 신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죽은 신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도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성경책은 그냥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불쌍한 유대 청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죽은 우상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은 다 거짓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죽은 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사람들이 믿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들의 모양이 사람하고 비슷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손과 발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발은 있는데 걷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없다. 참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 생각하는 우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든 것은 대장장이고 목공들이다.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나 나무를 다루는 목공은 일을 하면 지치고 배가 고프면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하는 사람일 뿐이다. 너희는 나무를 땔감으로 쓰고 빵을 굽는 데 쓰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똑같은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나무를 땔감으로 쓰고 불을 태워 빵을 구워 먹고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나무 토막을 신으로 믿고 절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대장장이가 열심히 쇠를 녹이고 금을 녹이고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죠. 나무를 추우면 불을 떼기도 하고 숯불을 피워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빵을 구워 먹기도 하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오 우리 신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인데 똑같은 나무인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나무를 가지고 불도 떼고 고기도 구워 먹고 빵도 구워 먹는데 우리가 저놈의 나무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이냐? 이걸 한 번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우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가짜 신일 뿐이에요. 대장장이나 목공들이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떼밀고 어디로 옮겨 놓아야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은 아무도 안 옮겨줘도 자기가 알아서 가요. 근데 우상은 누가 그걸 떼밀고 옮기지 않으면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보다 못한 그런 형상을 신이라고 믿고 거기 절을 하고 거기 기도를 하고 거기 돈을 바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우상의 실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상은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면 그걸 만든 사람이 와서 고쳐줘야 팔이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면 버려요, 갖다가. 못 쓰니까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걸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직접 말씀도 하시고 대화도 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하십니다. 우상은 이거 못해요. 우상은 이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1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줬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나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13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라는 책이 왜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의 말이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왕이 한 말이 적혀 있는 책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중요하죠. 왜? 죽은 사람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없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성경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식들한테 힘을 쓰지 죽으면 땡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살아있을 때나 자식들이 와서 돈이라도 좀 얻어갈까 싶어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선물도 사오고 밥도 사주고 그러지 죽은 아버지에게 잘 안 찾아갑니다.
뭘 찾아가요? 무덤이나 멋있게 해놓고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냥 제삿날이나 되면 가서 인사나 하지 안 찾아가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또 안 찾아가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가 돈이 좀 많다 그러면요 자식들이 오지 마라 그래도 뻔질나게 와요. 명절 때 야 차 막히니까 안 와도 된다 그래도 뻔질나게 찾아와요. 악착같이 찾아옵니다. 뭐라도 돈이라도 좀 더 받아갈까 봐. 근데 돈 없는 부모는 힘도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형통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 말이면 다시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 죽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은 조상이 살아있을 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일주일에 10억씩 입금을 해주고 또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 말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리 그 죽은 사람이 한 말을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 말 잘 들으면 네 통장에 한 달에 10억씩 넣어준다는 얘기도 죽은 사람 얘기예요. 죽은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원리는 넓은 의미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야, 누가 우리한테 이런 약속을 하겠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약속한다 한들 믿을 수 있겠어요? 삼성그룹의 회장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열매와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할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하고 화요일날 저녁 7시에 어떤 식당에서 만납시다. 같이 저녁 먹읍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거기 와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말도 그렇게 힘이 있어요.
사람 말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밥상을 차리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30분 있다가 밥 먹는다. 나와라. 그러면요, 게임을 하다가 30분 있다 밥 먹는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게임이 끝나면 안 하게 되고, 공부하다가도 30분쯤 됐다 싶으면 일어나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겠다고 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믿는 여러 우상들 중에, 그냥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분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 넘기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장사하는데 손님이 와서 말을 해도 내가 얼마나 귀담아 듣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얘기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기 적힌 말씀은 죽은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살아있는 분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못 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부인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가 하면 그 적은 부인이 자기는 애를 낳았다고, 자기가 원래 정부인인데 맨날 괄시를 하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좀 낳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하겠어요? 예?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대나무 꼽아놓은 집에 가가지고 아들 좀 낳게 해주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발 아들 좀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이 뒤집혀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근데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가졌다라는 기쁨만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요 100억을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100억을 한 번만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기만 보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예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데 아들 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 아들을 잠깐만 보고 그냥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아들 낳은 엄마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왜 사무엘이라고 짓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라고 하면 무슨 기도를 해도 못 들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나의 소원대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애 하나 주이소.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애를 줄지 몰라.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좀 똑똑하게 해야 돼요. 똑똑하게. 이왕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훤칠한 아들을 주이소.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아들을 얻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뭐 생긴 것도 신경 안 쓰겠고 머리도 뭐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 뭐 어쨌든 뭐 고추만 달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한나가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 내가 속상하니까 뭐 딸이든 아들이든 뭐 아무거나 주이소. 그렇게 안 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딸을 낳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달라 했는데 아들을 딱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아들 달라고 하는 걸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야와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대결을 합니다. 대결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각자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아합이라는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갈멜산 꼭대기에 2개의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갈멜산에 가봤습니다. 2개의 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 그래서 450명이 자기들이 믿는 바알에게 아침부터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의 제물을 태워주십시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고래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점심때쯤에 엘리야가 야 아들아, 니들 신이 지금 어디 놀러 나갔는지 아니면 지금 잠깐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러니까 바알의 대언자들이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칼로 자기 몸을 해가지고 피를 뿌려가면서 막 난장판을 뿌리면서 온갖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이시여, 제발 불 좀 내려주십시오. 떼굴떼굴 뒹굴고 막
오만 짓을 다 해가면서 해가 질 때까지 난리를 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야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치아라. 고마해라. 많이 했다 이가. 딱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놓고 종들에게 야, 물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부어라. 예?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무슨 물입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물 갖다 부어라. 물을 그냥 막 갖다 부어가지고 막 재물이 막 물로 흥건하게 젖고 나무도 막 물에 완전히 뒤범벅이 돼 있고 제단이 그냥 물에 흥건하게 젖어 있고 그 제단 옆에 또랑이 생길 만큼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 그래 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등신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모르고 저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워주십시오. 딱 한 번 기도했어요. 딱 한 번.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에 흥건히 젖어 있는 그 제단을 완전히 재물, 나무, 돌까지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아니 바알의 대언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잖아요. 아마 5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야가 딱 한 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십시오.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기도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목사가 제발 기도 좀 해라. 말 안 해도 안 시켜도 알아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부탁해라. 뭐든지 부탁해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느라고 기도를 못해. 뭘 고민하느라고? 이걸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느라고 기도를 못해. 고민하다가 끝나.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하나님 5천억을 주십시오. 기도해도 돼요. 이걸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왜? 뭐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는 우리의 권리예요. 그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것만 인정하면 돼.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산이 있는데 저놈의 산 때문에 해가 잘 안 됩니다. 저놈의 산을 치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을 하면 안 돼. 왜? 기도는 우리의 권리고 들어줄지 말지는 하나님 권리예요. 그것만 인정하면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뭘 못해요? 예? 아버지 1억 좀 땡겨주이소. 그럼 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본전이에요. 표현이 그렇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1억 좀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줄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니까 얘기나 해보자. 1억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괜히 머릿속으로 야, 1억 달라고 줄까? 막 고민하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 1억 주이소. 덜렁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했으면 내가 받았을 건데 나는 막 쭈물쭈물하고 우물쭈물하고 막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는 막 쫓아와가지고 아빠 나 돈이 필요한데 1억만 좀 주세요. 그럼 통장 딱 주는 거예요.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 1억 주이소. 더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일단 가서 질러보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해보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욕을 할 만한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들어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만 안 할 것 같으면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옆집 아저씨한테 괜히 가서 그럼 욕먹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1억만 주세요 그러면 딱이 맞겠죠. 근데 아버지니까 들어주든지 말든지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자식이니까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할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기도하려면 큰 거 구해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500만 원 필요해도 5천만 원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입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낫겠습니까? 사람은요 이상해. 평소에는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고? 또 해야 돼.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알아듣던 사람이 뭐 빌려달라 할 때는요 정말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잘 안 들린다 이러고 전화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에요. 말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또 얘기해봤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뭐 부탁하면 그걸 들어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가 한마디만 말하면 다 알아들으시고 너희가 뭐든지 부탁만 해라 내가 들어줄게 하고 딱 스탠바이 준비 딱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낫겠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낫겠어요? 이건 뭐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뭐든지 부탁하면 도와주시겠다고 도와줄 준비를 딱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재밌어요. 어떤 일이 우리한테 생겼어요.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말만 딱 하면 내가 바로 내가 도와줄 거다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오고 싹 돌아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딱 지금 준비까지 다 하고 지금 딱 말만 해라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막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 하고 딱 계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쪽 한번 띡 쳐다보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한번 도와줄라나? 뭐 한번 쳐다보고 싹 돌려가지고 딴 데 가.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냥 달려있는 귀가 아닙니다. 우상의 귀는 그냥 폼으로 달아놓은 귀지만 하나님의 귀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입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1절 찬송할 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그 오른손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우상을 향해 헛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살아계시고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우상을 향해 나를 도와달라고 헛되이 외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